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곧 주님을 만날 생각에 우리 친구들 많이 설레고 기쁘지요? 그 마음 담아 온 마음으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바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바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렇습니다.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아기 예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힘차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다시 한번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계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과 예배함으로 주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 큰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갖 외면을 당하신 줄 알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찬양하리 두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꿈땅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또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이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지만 저희가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꿈땅 어린이들 모두가 기쁘게 교회에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교회에 참석하는 게 어렵게 되었지만 저희가 어떤 권세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보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 두 손 활짝 펴고 축복송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 모두 들으셨나요? 지난주에는 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님께 목자들이 달려와 기뻐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저기 이스라엘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기뻐했어요. 짠! 이건 장난감으로 만든 우주선인데요. 지금 우리는 망원경이나 우주선을 타고 별과 행성들을 관찰해요. 그리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지요. 그때 당시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금처럼 좋은 망원경이나 우주선은 없었지만 그들만의 방법으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들이었죠. 이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여기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자신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화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소식에 온통 떠들썩했어요. 헤롯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난 것인지 물었어요. 그곳은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야기했어요.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즉시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리다. 하지만 이 말들은 아기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박사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어요.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정말 기뻤어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 곁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는 예수의 별을 보고 이곳에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왔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 아기 예수님께 드릴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헤롯 왕은 유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유대 지역을 맡았던 헤롯 왕에게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부르며 추켜 세워주었어요. 헤롯 왕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갑자기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말이에요. 그러더니 대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의 말에 더 놀랐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리고 지금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별을 관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죠. 움직이는 별을 관찰하고 연구할 뿐이죠. 어느 날 박사들은 심상치 않은 별의 움직임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별과 함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별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그 별을 움직이게 하셔서 위대한 왕이 탄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상치 않은 별의 움직임을 보아서는 단지 이스라엘 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왕이 오신 것이다. 그분이 대체 누구실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것을 직접 보고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아주 먼 거리였죠. 거리와 속도를 추측하여 예상하기로는 몇 달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여정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유대 땅에 도착했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헤롯 왕에게요. 헤롯 왕을 찾아간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정작 이스라엘 유대 땅은 조용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오히려 박사들을 통해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사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음을 알았을 때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고 싶어서 스스로 먼 길을 찾아왔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헤롯 왕의 눈치만 보며 수근수근 대기만 했어요.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미가서 말씀에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간이 언제인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찾아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이에요. 박사들은 알겠다고 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연구한 대로 과연 유대인의 왕,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기뻤겠죠. 별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사들은
기쁘고 놀라며 그 별을 따라갔어요. 별은 곧 진짜 왕이 계신 곳 앞에 멈춰섰어요. 그들은 멈춰선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아주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헤롯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더 강해 보이고 무서운 헤롯 왕의 눈치를 보느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어요. 하늘의 별을 움직이실 정도로 엄청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달려왔고 헤롯 왕이 두렵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왕을 보낼 것이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죠.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왕답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하늘의 별을 만드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승리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걱정, 고민들이 우리 눈앞에 있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크신 왕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승리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왕이 오심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